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세상이 사랑은 메말라가고 진실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고 싶은 소원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를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극한 슬픔과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너무 애절합니다. 33절 보면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아들을 5번이나 부르면서 통곡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했고 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어쩌면 본문에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기뻐하지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부르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아들을 살리지도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증오와 한을 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 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 목회자와의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의 진심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오해와 미움과 증오로 끝난다면 그것은 평생 통곡하며 후회할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발생합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논, 다시 말하면 다말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처분도 없이 이 사건을 조용히 적당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아버지의 처신이 압살롬에게는 큰 상처와 불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직접 복수하기를 다짐하고 2년을 준비했다가 마침내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형을 죽이고는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3년 동안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주선으로 어렵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압살롬의 가슴에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한 감정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여지고 풀지 못한 상한 감정은 서서히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무서운 증오의 감정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했을 때부터 아들을 그리워했고 이미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단 한 번도 압살롬에게 용서를 표현하거나 진솔하게 아버지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고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 있고 자기를 버렸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최고의 핵심적 키는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평생 죄와 허물과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합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용서가 절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가장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이고 그래서 실수와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따뜻한 용서가 실천되는 현장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또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또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용서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용서가 진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용서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용서했는지 체면으로 용서했는지 금방 느낍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만나서 용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버렸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한 감정과 증오를 품는 나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를 정확하게 실천하지 못하면 언젠가 얼마나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느끼도록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고 이만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용서의 진술입니다. 십자가는 용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하여 기꺼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셨고 구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용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잊혀지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 감정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겼어요. 이어령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늘 서재에 앉아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릴 때 아빠가 보고 싶어서 서재 문 앞에서 아빠하고 부르면 이어령 교수는 그래 왔니? 어서 내 방으로 들어가렴. 어서 자. 그게 끝이었답니다. 딸을 정말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팔을 벌려 안아주거나 입맞춤해 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그렇게 후회스러웠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딸아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한 번도 따뜻하게 가슴에 안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보냈다. 만약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그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 딸을 안아줄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가슴 아픈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용서도 표현하지 못했고 사랑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을 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가슴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상한 감정과 상한 상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로서의 진심을 자녀에게 말하고 어머니로서의 진심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아들로서의 진심과 딸로서의 진심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편으로서의 진심과 아내로서의 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접촉을 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들려줘야 합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내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우들에게 누군가의 상한 감정과 상처를 풀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을 보면서 다윗의 때늦은 이 통곡어린 회한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들과 내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용서를 실천하고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사랑을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진실한 그 참 고백을 서로에게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관계, 아름다운 성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반드시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내 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꼭 세워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집안 이웃에게 특별히 혹이라도 갈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내 진심을 다 이야기해서 관계를 풀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도록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이 관계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이 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랑을 선포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잠겨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되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아버지 자기의 마음을 웬일인지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오해하고 아들이 증오를 품고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오해된 가슴을 안고 오해의 증오를 안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풀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압살롬처럼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상한 감정을 품고 살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상대의 배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더해 주셔서 압살롬처럼 상처 입은 가슴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 그가 알겠지, 아버지는 스스로 재단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을 숨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에게도 치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치를 주십시오. 목양하는 이 남은 십자가 교회와 우리 종의 가정이 하나님 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